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과 의사 폴 마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하는 말이 자기는 큰 집, 요트, 별장, 착실한 자녀, 미모의 정부,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 회사 내에 안정된 지위가 있으나 자살 욕구도 함께 있다는 털어놓고 한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다 있는데 딱 하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 정신과 사무실에 찾아와 제발 자살 충동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애원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폴 마이어가 책에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참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짧은 글귀에서 본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또 마음 가운데는 큰 우울감과 절망과 좌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 또 삶의 질이라는 단어에 참 관심이 많고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과 만족이 있을까 하고서 많은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 심령을 채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팔복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이 어떠한지,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 갈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먼저 4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첫 번째 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리와 그 또 뜻을 알지 못하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창대함, 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면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있고 내게 재정이 있고 내게 풍요로움이 있으면 내가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복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은 창대함, 번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대함과 번성은 복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는 창대함과 번성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행복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선하고 아름다움, 또 바른 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이라는 의미도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대함과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빼앗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대하고 부유한 것이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재벌이 가장 복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가 소유한 재산, 돈, 소유 때문에 그가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그에게 저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얻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또 번성함이 바른 길을 걷지 않음에도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내게 얻어진 그 풍요로움과 창대함과 번성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일을 했는데 내게 풍요로움이 얻어지고 내게 무엇인가 얻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첫 번째 말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다라는 것과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유하고 강해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거나 누군가에게 고용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강점,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신다,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또 그가 정말 능력이 많고 소유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그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면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측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에서 가난은 이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남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사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로서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 나에 대해서는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절망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내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애쓰고 조금 내가 잘못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도 정말 살인죄를 짓고 정말 사기죄를 짓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과 비교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 그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42편 63편 119편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슴이 물 한 방울 없어서 정말 목마른 영혼으로 그 물을 찾고 있는 시냇물을 찾고 있는 그렇게 헤매듯이 그 영혼의 갈급함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립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심령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헐떡일 정도로 주 앞에 뛰어나오는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심령, 이것이 그 가난한 심령,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갈급한 심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신가요? 이 수요일 저녁 아마 직장 생활하시고 아마 식사도 못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 한 구절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영혼 맞으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몸은 와 앉아 있으나 내가 습관에 따라서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갈망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심령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갈망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고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심령의 절박함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심령의 가난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세상의 부요함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금식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껏 하여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이 주는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은혜는 사라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오면서 참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려진 예배는 저희 기억 속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기쁨으로 기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인도 땅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빛도 없는 어두운 그 가정집에 드렸던 그 예배도 기억이 되고, 또 몇 년 전에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이들이 푹푹 쓰러지는 그 여름 땡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이 그 태양볕에서 1시간, 2시간씩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렇게 율동하며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드리던 그 예배,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간순간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릴 때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도 맛보게 하고 내 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큰 문제처럼, 큰 어려움처럼 다가오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또는 성공이 주는 만족감,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갈망과 기쁨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할 것은 외적인 부유함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도 없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문제가 걷어가고 내 안에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주목할 만한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부유함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요로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심령을 가난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저 세리보다 낫지 않은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는 감격 가운데 어떤 것이 큰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내가 매일매일 만났을 때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감격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한순간도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어. 이 마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주어진 그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고 있지 않나,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루라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그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식을 자랑하고 그의 가문을 자랑하고, 또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진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헌신과 수고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매 순간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 그분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새 생명, 새 은혜, 새 기쁨과 새 소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전에 없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겉으로는 달라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이 내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주로부터 얻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천국의 선물이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갈렙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 주변 동역자들에게 종종 듣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갈렙교회를 섬기면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배드리는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져 있는 글씨와 또 그림이었습니다. 노트를 찢어서 종이에 빨간색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 예수 생명, 부활, 영생 이렇게 써놓은 그림과 글씨를 방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이에는 아버지 하나님 업어줘요, 아버지 안아주세요, 그렇게 종이에 예수 피, 보혈, 생명,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백들이 글씨와 그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게 다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혹여나 치매가 와서 십자가, 은혜, 그 감사 놓칠까봐 곳곳에 십자가도 그려놓고 글씨도 새겨놓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교회 출입조차 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 마당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권사님께 인사하고서 어떤 일로 교회에 오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교회 마당에서라도 1시간 기도를 하겠노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모습을 뒤로 한 채 이렇게 뒤로 이동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 권사님들이 교회에 올라오다 중간중간에 멈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멈춰 있을까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걷다가 쉬고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교회까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인데 몇 번을 쉬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쉼을 가지고서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려서 교회에 오셨을까 상상을 하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이분들은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분들이구나.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사람을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나를 바라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강이 쇠약하고 또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목사 부부 수련회 가기 전에 한 가지 과제물이 있었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의 감격,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 이것을 적는 간증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서서 기도하며 간증문 쓰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여러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썼습니다. 학생 시절의 수련회 통해서 받은 은혜, 또 20대 때 참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건져주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은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턴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일은 인턴 전도사인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턴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는 시간, 미팅을 하는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 젊은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하 코인홀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그 예정된 시간을 앞서서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예정된 시간이 되셔도 목사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셔서 소식을 들어보니 앞전 미팅이 길어지셔서 점점 미팅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들 선한 목자교회에서 3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설교, 행정, 예배 여러 가지 귀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거 다 안 받아도 되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꼭 받고 가세요. 그러면 평생 어느 곳에 가서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1시간 동안에 서론 본론 하시고서 결론을 말씀하셨으면 아마 다른 이야기 때문에 그 강도가 좀 더 약하게 다가왔을 텐데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 말씀하시고 뿅 하고 사라지시니까 그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한 가지 소원이 품어졌어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뒤로 하고 내가 정말 건강도 잃어도 좋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다가 내가 목숨을 다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위해서 뼈를 깎으며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너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사랑하자.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초청인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무엇인가 주님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직 바라는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을 간증문을 쓰면서 이것이 내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간증문에 적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뼈를 깎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헌신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진심으로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만 갈망해요. 그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제 마음은 가난하고 제 마음은 주를 향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초청하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을 제가 갈망합니다. 제가 예수님 그분만을 사모합니다. 그 갈망과 사모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찾았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했던 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 쫓고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세상의 만족, 기쁨, 하나님 다른 것에서 오는 유익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만족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상주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인전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이신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심령을 그렇게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의 만족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건너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심령만을 구하며 나아가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고 강단 위로 나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초청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절박함과 갈망이 우리 매 순간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길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처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과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하소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 목마